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가 위로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의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또 계획하신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볼 건데, 특별히 1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땅의 조직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권세는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법한 형제와 자매, 지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만 따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그 지체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와 그래도 교제가 있었고 또 그 지체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지체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에게 1대1로 다가가서 그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하라. 자, 그런데 1대1로 얘기를 했지만 그 죄를 지은 범죄한 지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면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들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잘못을 범한 범죄한 형제, 자매, 지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화두를 던지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또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의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즉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맥락과 함께 특별히 15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에서 범죄한 형제를 권면하는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연관지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그를 회복시키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지 또 그 모든 일 가운데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주제는 실족한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회의 권위와
연합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자, 18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다, 풀다. 또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뭔가를 허락하다 또는 금지하다, 자, 뭔가를 또 묶다, 풀다,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땅에서 맺고 푸는 것은 교회가 죄에 대한 권면과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를 징계하거나 또 회개하면 용서하며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교회가 멋대로 판단하는 권한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결정할 때 그 결정이 하늘에서도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장로라는 이름으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멋대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 말씀 구절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본주의 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통을 해석을 해요. 교회의 결정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라고 근본주의 학자들은 강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결정이라는 것이죠. 또 복음주의 쪽에서는 교회의 권위는 성경과 성령의 인도 안에서만 유효하다. 왜? 오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과 진리 안에서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설명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이용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셔서 이제 더 좀 부연 설명드리면, 자, 이 구절이 단순히 두세 사람이 뭔가를 놓고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맥락을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주관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에 초점을 두고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범죄한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 지체를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근거에서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이고, 왜? 범죄한 잘못을 저지른 지체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같은 마음으로,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 범죄한 지체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이 현실의 삶에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서로 감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감시하고 너 이거 잘못했구나 지적하고 이런 곳이 교회라는 곳이 아니라 서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론몰이해서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대화를 하기 앞서서 정말 그 지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정말 간절히 회복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생각이 났다고 해서 불쑥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너 이런 일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 100% 실족합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고 1대1로 대화를 해보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권면할 때 하늘에서도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움직임, 어떤 행함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어떤 기도라고 했죠? 기복신앙의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진리 위에서 그 지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하신다.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며 권면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의 교회가 비록 물리적으로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놀라운 거룩한 공동체로서 역할,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의 약속 구절이 아니라는 걸 이제 오늘 확실히 아셨죠? 예. 죄를 지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고 회복시키려는 공동체의 사명과 또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위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책임, 또 성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역할,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기체적인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유기체적인 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질서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